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여, 당신께서 세상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또한 당신께서 그독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리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며 당신의 연수들은 끊어지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그분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의식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의 순서를 보면 옷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해서 동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곤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 하늘을 주무대로 살아가는 새들은 되게 아름다운 깃털을 소유하고 있고 육지를 주무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털로 된 가죽을 입고 있으며 바다나 강에서 살아가는 수생 동물들은 나름대로 물에 적합한 비늘과 지느러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이라는 존재만은 본래부터 몸에 입지 않은 의복이라는 것을 착용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거리에 옷 안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복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것을 입히셨더라. 물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그 가죽 옷을 만들자면은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동물 가운데도 양의 죽음을 우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요 기록이
인간이 옷을 입은 기록의 최초의 기록에 해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입게 되었지요.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옷을 입은 최초의 기록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아담과 이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옷을 입은 건 아니죠. 모세가 기록한 것이 3,500년 전이지, 연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세상의 그 책들은 몇십억 년 전, 몇백억 년 전 그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생명체로 창조됐다는 말은 안 합니다. 다른 생물들이 진화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때는 우리가 조금 전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두 사람에게 웃옷들을 지어 입히셨음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인간이셨지요, 그분은. 그래서 인간으로 출생하셨기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잠시 찾겠습니다. 27장 5절입니다. 아, 27장 3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제비들을 던져 그분의 의복들을 나누었더라.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나의 의복들을 나누었으며 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나이다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지신 채로 못 박히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첫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이 하나님의 두 손의 작품들임을 공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 그 10절에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이것은 시편 102편 25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25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 125편이 아니고 102편,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당신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하늘들은 당신의 손들의 작품이니이다. 이것은 창조론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아울러 창조론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구절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뒷받침하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성경인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을 설명해 줍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네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를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누구도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며 치수를 잰 사람도 없습니다. 유전자, 암호, 그 다음에 균형, 회전, 물질, 형태, 조화가 있는 것 중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계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은 과학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구의 직경이 7,927마일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며 둘레가 24,894마일이 되어야 한다고 인간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구가 적도에서 시간당 1000마일의 속도로 돌아야 하며 시간당 20마일로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으로 돌아야 한다고 누구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옛날에 다 정하신 일입니다. 그 기초는 무엇 위에 고정시켰습니까? 이것을 알아내려면 대단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 일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원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재창조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원래의 창조와 재창조를 모두 포함하는 설명입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역사를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일 뿐이고 비과학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둘째는 창조물은 다 멸망할 터이나 창조주께서는 존속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진화론 쪽의 주장은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진화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은 멸망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는 진화가 아니라 파괴로 종결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는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하늘들을 향하여 너희 눈을 들어 올리고 밑으로는 땅을 살피라. 이는 하늘들은 연기처럼 자취를 감출 것이요 땅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요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요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곧 하늘들은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땅은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만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며 주님께서 보장하신 우리의 의는 영원히 폐기되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은 단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이 모든 멸망하는 우주 위에 홀로 영원할 것입니다. 현재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법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께서 그 법칙을 바꾸시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날 이후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셋째는 모든 창조물은 그분께서 그독같이 접어버리심으로 그것들이 변화될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연수만이 무궁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그독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리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며 당신의 연수들은 끊어지지 않으리이다. 앞서 11절에서는 우주가 의복처럼 낡아진다고 하고 여기 12절에서는 그도처럼 말려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 곳 다 우주를 옷으로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우주가 소멸된 다음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성경대로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에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합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과 함께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영원 시대에 살게 될 곳은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저 위 하나님께 있어 지금 마지막 단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으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군사들에 의해 옷 벗겨진 일이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현재의 우주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의 벗겨짐은 수치스러운 벗겨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수치스럽게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수치는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의 수치는 면해졌으나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분의 의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벌거벗었을지라도 그분의 의를 입었으므로 책망을 면할 것이나 그분의 의를 입지 않은 죄인들은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옷 벗으시는 날, 즉 하늘과 땅을 불로 소멸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큰 위엄과 권능으로 우주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분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벗으심은 영광의 벗으심입니다. 첫 번째 벗겨지심은 죄를 정결케 하는 벗겨지심이고, 두 번째 벗겨지심은 심판의 벗으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벗겨짐은 씨와 연관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를 특별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는 이방 민족들의 씨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언약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이나 동성연애 같은 성적인 변태를 큰 죄로 여기신 것은 그것이 씨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표적으로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것은 씨를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는 영적 할례로 대체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요. 육체의 할례가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었다면 이 영적인 할례는 육체로부터 혼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해서 대대로 이제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혼과 영이 분리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 할례인 것이죠.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신 우주를 벗어버리는 날,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그분께서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결코 없다 혹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누군가에게라도 원수들을 발등상이라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발을 놓는 판, 그러니까 발판을 말하는 거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은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분의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다른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보좌를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계시는가 하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01편이 아니고 110편입니다.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속 따옴표 속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원수들의 너희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것은 현재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통치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으시고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등상 곧 발판으로 삼아 밟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야 주님께서는 마귀를 완전히 굴복시켜 발등상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실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말씀 그대로 천사는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이 외에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도 있으며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에 관해 사역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전달자의 역할을 하나 대부분의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호천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선교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다는 천사들에 대해 종종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근거로 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한 천사가 도왔고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도 천사들이 힘을 돋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경우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그 배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에서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섬기는 영들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은 대부분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결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인이 될 자들을 섬긴다고 했기에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시대로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마지막 날들인 대환란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에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올라갔기에 그때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대환란 기간을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리의 유업은 결코 구원이나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고 3년이 넘게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우리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휴거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건으로 확인되고 또 입증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어려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곧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책들입니다. 이단들은 이 세 권의 책에서 곧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경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륜에 걸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걸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에 있으며 자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교회와 환란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과도기적인 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잠시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라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고 다음으로는 공부하라는 것이 그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1884년 이후 나온 어떤 신뢰할 만한 번역본에도 없는 말입니다. 1884년 이후에 나온 성경들은 다 변개됐다는 말이죠. 나누다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과 함께 오늘날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구약 성도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도 가운데 구원받기 전이든 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실제 아들로서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과 행위들은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는 수단입니다. 끝으로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 위에 계실 수도 있었고 구약 성도들 안에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셨고 사울에게는 성령님께서 아주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라는 것인데 그 조건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